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로마입니다. 로마. 왜 이 로마를 바벨론에 그 비유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 그 틀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썼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했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줄을 이루는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역사상 있었던 인간이 세웠던 제국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민족들, 큰 민족들이 세상에서 계속 군림할 것 같은데 다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에서 누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틀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아 애굽 바깥으로 나와 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세상에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된 선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조롱당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었을 때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세상을 다 휘어잡고 주름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다가, 근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교회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로마라고, 글쎄요, 그 당시 직접 로마라고 표현하면 정치적인 핍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런 역사적인, 아무리 큰 제국이지만 하나님을 넘어선 제국은 없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선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못 때문에, 세상의 못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돈의 위력 앞에, 성적인 유혹 앞에, 또 먹고 사는 문제들 앞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절망적인 모습 앞에, 그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내 땅에 다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그 어떤 그 세상의 힘보다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앞에서도 끝내 교회를 세우셔서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막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흔들려서 교회가 쓰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자리. 그래도 여기가 교회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물소리처럼 영광스럽게 힘있게 찬양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자요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유인물이 있는데 네. 제가 유인물을 조금 복사하면 사람들이 조금 없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셔서 다음 수요일부터는 30장씩 이렇게 복사를 하면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네. 네. 자, 1번. 지금 왜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애통하고 있는가 그랬죠. 지금 누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그 시대 상황으로 한다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로마 제국이 아닌 다른 땅들의 왕들과 상인들이 같이 애통하고 큰일 났다고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있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여러분? 네. 바벨론이 망한 게 그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바벨론이 무너지든 로마가 무너지든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 이상으로 주변에 있는 왕들과 상인들이 같이 막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다른 땅들의 왕들과 상인들이 로마 제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땅의 왕들이고 또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벨론과 로마의 멸망 앞에 그들도 함께 당황하게 되고 함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바벨론을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까요? 그 바벨론이, 그 로마가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예.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걸 소유한다는 것은 선하게 일해서 그걸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국이 존재한다는 말은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과 나라는 다 거기에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옷까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뒤에 그 상인들이 거래했던 품목들을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이게 제국의 실상입니다. 실상. 사람들이 앞에 있는 좋은 향료, 보석, 화려한 물건들 그것 때문에도 로마를 추종하지만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제국의 막강한 힘 앞에 주변의 왕들이 다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고 상인들이 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까지 살 수 있으니까. 사람까지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더 이상 한 인격이 아니라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로마가. 근데 그 바벨론과 로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논리와 가치를 받아들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도 함께 두려워하고 놀라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위력이 강할지라도 로마의 그 그늘과 울타리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몇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1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1시간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강조하는 것 같을까요? 사람들은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부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땅들의 왕들과 땅들의 상위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바벨론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진짜 그런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이 다 한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무너졌을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심판이 아니라요. 그 바벨론을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애통하고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될 실제. 그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인정해야 돼. 그런 날이 반드시 한순간에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질 것, 한시간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또 다른 바벨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바벨론의 그늘과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바벨론의 여전한 또 다른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4절. 조금 앞으로 가셔서 18장 4절. 이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느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 외에 또 다른 소리가 이제는 그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싸워라! 거기서 버텨라!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울 만한 싸움이라면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싸우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게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영토 바깥으로 나와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논리와 가치관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신들의 백성을 향해 호소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좀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중에 좀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적당한 곳 잘 찾아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바벨론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충격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그 심판의 무서움, 철저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논리와 가치관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울타리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남겨있는 그 충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탁한 하나도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바벨론의 지배 바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논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인들을 얘기했으니까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으로. 완전히 그 바벨론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려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잘 쓰고 이 정도 갖다는 안 돼. 그건 울타리 안에 여전히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나의 돈이 아니라고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11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단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 돈을 가지고 좀 선하게 사용한다. 이거 우리가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히 돈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뭘 많이 남겨줄까? 이런 거 생각했다간 나도 울타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 나는 그래도 은혜 주셔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이제 더 온전히 더 강력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말세로 가면 우리 자녀들은 아예 빠져나올 생각도 못해요. 그냥 아예 내 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막 허락망탁하게 돈을 막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 작은 돈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밥은 안 먹더라도 막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인데 그런 생각하다가 바벨론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 그래서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바벨론의 논리와 같이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 무서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런 훈련들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지 못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내 배를 늘 기름지게 해줄 수 있는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 나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나는 주님이 더 좋은데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의 울타리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내 집 막 그러죠. 예. 제가 제 집이 없어서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내 집도 내 집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와 통로를 주셨어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목장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목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원들도 어디 목자의 집만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목장 모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내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라캠프 때 숙소도 제공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 좋고 안 좋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내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집은 다른 집보다 작으니까 복 내가 조금만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성금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 바깥으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와야 되니까요. 거기는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빠져나와야 될 것이니까요. 거기는 한 시간에 그냥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니까요. 이 상인들이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멸망을 예측했다면 놀랬겠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적같이 갑자기 그렇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지금 다른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바벨론이 무너질 큰 성이 무너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할 그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해야 돼, 이걸.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그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말씀 나누고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관저동 무슨 아파트? 거기입니까, 여러분? 보민의 집에 갔더니 엄청 좋던데. 오투 그란테? 이름도 오투 그란테. 거길까요, 여러분?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집 아닌가요? 좋은 집. 이게 그냥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이 될 때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점점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괜히 뒤돌아봐가지고 저는 애들이 물어볼 때 아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노력해야 돼, 지금. 지금 훈련해야 된다니까. 청년들이 많지만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 아들과 딸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 나 뭐 해야 돼? 왜 그걸 나한테 물어? 하나님께 물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단 한 푼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팍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집도 딱 드렸어요. 우리 자식 제일 많은 분이 3명이 제일 많나요? 더 있나? 네. 자식이 3명인데 3명을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매일 간증시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 살려내고 싶어서 그 영혼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 거예요. 우리 그런 헌신,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바벨론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꼭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제발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는 영원 구원하는 기쁨을 아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VIP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 함께 섬기고 수고할 때 목장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있는 우리의 목장,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이 3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